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마음의 예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가 아니라 예배를 설명할 때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면 여기 예배라고 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많이 있습니다. 뭐 헌금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서의 내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공적 예배, 하나는 사적 예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적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삶의 예배라고 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 사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다. 공예배. 뭐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든 오후에 예배드리든 수요일날 예배드리든 금요일날 예배드리든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이자.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모이자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사적인 예배를 얘기하려고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진저 소망교회 처음에 전도사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배가 살아날까?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손댔던 것이 금요 예배였습니다. 금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찾아올까 고민했죠.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이 이제 또 그 가운데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방송실을 밑으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실을 잠깐 맡아서 해봤을 때가 있었는데 방송실에 가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방송실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을 딴 데다 두고, 그죠? 창문을 열어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실을 밑으로 내리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에 대한 집중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그 문제들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이제 방송실에 들어갔던 뭐 여러 사람이 합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찬양이 끝나면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서는 예배가 잘 되질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방송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이라도 밑에서 하려고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뭘 때문이냐면 공적 예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어떻게 하면 평일에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는 이제 옛날 시간이잖아요. 옛날 우리 이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던 그때 이제 생활 패턴에 맞춰져 있는 게 새벽 5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을 늦춰볼까? 아니면 1부, 2부로 나눠볼까? 아니면은 1부, 2부, 3부로 해가지고 3부는 어머니 기도회로 9시에 모여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를 이거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안 틀어야지 이쪽에 올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를 가질 수 있을까? 아마 목회자라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냐면 왜 예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왜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거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예배 이 1시간 아니죠 정확하게 25분이죠 25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하루를 다 쓰는데 문을 잠가놓고 25분 설교하려고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거기 문 두드리면 난리 나요. 서재실을 잠가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씨름하는 겁니다. 자, 다 25분에 설교하려고 25분 설교하려고 참 부럽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제 아들놈이 소리를 지르고 다녀가지고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또 교회 오면 사무실에 앉아 1층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참 부럽더라, 그런 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배 이렇게 중요하게 하길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형태잖아요. 공적 예배는, 공적 예배를 우리가 이 앞에 했으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뭐 어떤 모습?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지, 우리의 신앙이 두터운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지, 아니면 그 반대로 부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아예 없는지. 이게 예배 단 50분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단 1시간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이때는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 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욕하던 때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때는 이미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 예배가 무너져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직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본질의 의미에는 다가설 수가 없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의자에는 앉아 있지만 그 본질에는 다가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자리만 배우다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면 눈이 빛나고, 예배 시간에 눈이 빛나고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를 통해 그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지겠노라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겠노라 가슴이 쿵당쿵당 하는 사람이 예배를 빠질 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미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운영이 돼봐 의미가 없어요. 종교시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무의미한 헛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 그런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여러분 다 여기 뭐하러 오셨죠? 여기 뭐하러 오셨죠? 설거지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점심 식사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성가대하러 오셨나요? 뭐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왔죠. 우리 모든 공통점,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가까운 데서 여기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똑같이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는 모든 그 경험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7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 5일을 일해요. 회사가 하루 이틀 쉬잖아요. 하루만 너 쉬는 날이니까 잠깐 1시간만 나와서 일해. 그리고 나머지 쉬어. 그 쉬는 날이지. 이렇게 하면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쉬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 하루를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7일 중 단 하나님의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막 봅니다. 최근에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저희 교회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 분명히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도 나오는데 여기하고 모션이 조금 달라요. 자세히 봤더니 그 수요 예배교를 틀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체 코가 2개, 뇌가 2개여가지고 한쪽 오전 예배 드리고 하나는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거의 이 정도면 뭐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거랑 똑같은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분명 예배하러 와서 앉았어요. 그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화장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막 씻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데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왕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가고, 자꾸 다른 것에 손이 가고.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막 필기를 하더라고요. 필기를 막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필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다른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설교를 요약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걸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어디서 차이를 느꼈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설교 요약하시는 분들은 막 집중하다가 제가 딱 설교 포인트에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그 부분에 갑자기 필기를 그때 막 필기를, 그래서 막 쳐다보다가 막 필기. 근데 그 딴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필기만 해요. 쳐다보질 않아. 또 예배 또 잘못됐던, 예배로 왔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게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해요. 이게 지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방탄소년단 BTS 여러분 티켓 생기면 여러분 지각하시겠어요? 지각하시겠나요? 저 마커스 가보니까, 마커스 아시죠? 마커스 목요 예배 가보니까 그날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수요일 날 7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엄청 막히더라고요. 자, 출퇴근 시간이라서. 하여튼 좀 늦게 갔어요.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하여튼 도착했는데 늦은 거죠. 한 15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그 대예배실 들어가는 그 문이 잠겼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 거기까지 가서 저기 다른 층도 달라요. 다른 층에 그 TV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TV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좌석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비었어요. 텅텅 비었거든요. 중간중간 다 비었어요. 근데도 예배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다음 주부터 잠가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또 뭐가 있냐면 조시는 분이 있어요. 조시는 분이 있어요. 호텔비를 걷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호텔비를 걷어야 되는데, 하여튼 안 오시는 것보다 와서 조시는 게 낫긴 하지만 귀한 자리에 왔는데 졸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는 사람만 좁니다. 안 조는 사람은 안 졸아요. 방금 10분 전까지 쌩쌩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읽고 있는데 졸더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중고등부 할 때는 그렇게 조는 애 있으면은 바로 창밖에다 던져버릴 텐데. 또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봉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그런 거죠. 뭐 성가대 봉사를 하다가 또는 주방 봉사를 하다가 뭘 놓치냐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 예배를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래도 난 봉사하느라 그랬으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을 줄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찬양팀 서요. 그리고 찬양 엄청 잘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드럼 잘 치는 사람이 우리 세원 학생보다 드럼을 잘 쳐서 친다고 예수는 안 믿는데 친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행사를 치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뭐가 결여가 돼 있냐면 사모함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유튜브만 틀면 라디오만 키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유튜브만 키면 라디오만 키면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이 다 나오니까 그 문화의 홍수에 젖어가지고 오히려 예배에 대한 결여가 사모하는 마음이 결여가 돼버려요. 없어지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H.O.T 옛날에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서 뭐 티켓을 끊고 뭐 사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현장 구매를 해야 됐거든요. 텐트를 치고 하루를 지내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텐트를 치고 하루를 거기서 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오셔서 여기서 주무세요. 이 정도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실패라는 것을 굳어둘까?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예배는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돌 콘서트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자리가 지금 로얄석이죠. 로얄석. 비싸요. 여기 다른 좌석보다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아이돌 콘서트가 하면. 근데 비었잖아요. 제 침이 튀길까 봐 그러신가 봐. 저는 이제 교육받기를 맨 앞에 앉아라. 맨 앞에 앉아라. 뒤에 앉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예배에 관련돼서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뒤에 앉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 예배에 들어와서 정말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다 의인입니다. 앞좌석부터 착착착착착 찼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옆에서 졸고 있어요. 뺨을 갈겨. 사정없이. 네가 감히 내 예배를 방해? 내가 이거 시간이 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50분이니까 뭐 얼마나 50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내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예배의 모습을, 진정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과정에 보면 형식, 절차 이런 게 다 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갈의 비판과 다윗의 예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한 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사울 왕 그 전부터 언약궤가 빼앗겨 있었어요. 언약궤가 없었다니까. 근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딱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 치러가지고 회복한.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궤가 있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들, 그 정예병을 선별해서 보냅니다. 뭘 가져오려고? 언약궤 가져오려고. 근데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나중에 혹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오늘은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다윗이 정말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원래 왕은 왕의 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래시가드 입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험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권위가 떨어지고. 양복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권위를 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목사님 가운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권위 있죠. 목소리도 좀 더 깔고. 그런데 다윗이 왕의 복장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배 에봇인데 배로 돼 있는, 그러니까 왕복에 비해서 한참 좀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그 궤가 오니까 너무 신난 거야. 6발자국 딱 왔는데, 딱 6발자국 왔는데 너무 기뻐서 거기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그 왕으로서, 원래 왕으로는 어떻게 해요? 웅장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중세 교회의 그 암흑기 시대 그 종교 행사처럼. 근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날뛰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에봇이 이제 날뛰기 위한 옷이 아니어서 안에가 다 보였던 거죠. 이렇게 살들이 보였던. 근데 그 미갈이 봤을 때, 왕족으로 태어났던 미갈이 봤을 때는 좀 다윗의 행동이 왕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다. 이 다윗의 예배 형태가요,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왕권, 왕의 위엄, 이런 거 관계가 없었다. 미갈의 말처럼 왕의 위엄이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갈의 말이 한치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죠. 다윗의 예배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 조선 말기 기억나시죠? 신분제가 무너지고 일본이 들어오고 결국 나라가 넘어가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이 딱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항상 부정부패가 껴있고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때부터 블레셋과 가나안의 주권을 놓고 막 싸우고 있었고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까지 했고,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서 패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역로를 빼앗겨요. 외국과 교역할 수 있는 교역로를 빼앗겨요. 지금 가자지구처럼 완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쪼그라들고 이제 쇠퇴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미 전쟁에 쳐서 이제 군인도 없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그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의 말기에 가면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싸워가지고 나라를 굴복시킨 게 아니에요. 아빠가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대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평성들을 이루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영화는요, 다윗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기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불행을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자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예배의 정말 한 시간을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쏟는 그런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예배, 내 온전한 예배가 내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